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이라는 뜻은 왕들을 나열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kings,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에 대한 그 통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왕비 이세벨이 떠오르고 또 그 다음은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벌였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는 사돈 관계를 맺고 서로 왕래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침에 봤지만은 1절에 보시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였는데 이 아합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크게 싸움에서 지고 치욕을 겪었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람이 크게 우세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2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었죠. 아합 왕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상태였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이 베나닷 왕은 복수를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하는 것은 싸움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아람 나라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지금 세력을 넓혀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나머지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전쟁이 3년 동안 좀 멈추어진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과 전쟁이 없었던 그런 3년째에 사돈인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에서부터 찾아왔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길르앗 라못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내가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 즉 아람 왕이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길르앗 라못을 포함해서 당시 바하사 왕조 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하나도 안 돌려준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길르앗 라못은 차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싸우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호사밧도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좀 찜찜한 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다시피 아합 왕이 그 나라에 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같이 다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중에 대표자가 이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아람의 모든 그 군사들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시드기야의 말에 아합 왕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천만한 소리에 귀가 단련되어 있어서 도대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지자 400명을 불렀는데 400명이 한 사람도 예언 없이 다 이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에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러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반대말만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뭐 듣고 싶다면은 한번 미가야를 불러보겠다 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신도 미가야한테 가서 얘기하죠. 가서 좋은 말만 하시라고.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가서 진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하면서 좋은 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침에 봤던 그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결코 바꿔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할 것이다 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합 왕 앞에 불려와가지고 미가야가 처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는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하러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이길 것입니다. 아합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영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아합 왕이 생각한 대로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롱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400명 말만 듣고 그렇게 따랐던 왕이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으십니까? 나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할 테면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합이 보기에 아주 그냥 조롱 섞인 그런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아합은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네가 지금 올라가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그 거짓말인지 다 안다. 솔직하게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나한테 털어놔라는 거예요. 네가 몇 번이나 너한테 똑바른 말 하라고 이야기해야지 내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똑바로 말하라는 것이죠. 기만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지만은 이런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왕의 옆에 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아합의 양심에도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희미하게나마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명이 하는 그 다수의 거짓말, 그 거짓 예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 것입니다. 단 한 명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식이었지 그 말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인지 400명의 말을 따를 것인지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여기서 정말 결정이 나는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희미하게나마 알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다 아합과 같은 그런 성장이 마음속에 다 가득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뜻에 동조하는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따라갔다가 따돌림 당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높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반드시 참여하려 하고 또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만 중단해라. 포기해라. 그냥 지나쳐라. 반대 방향으로 가라. 멈추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감동이 매우 희미하게 울려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요한 가운데서 들으려고 집중해야지만이 엄밀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400명이 말하는 것처럼 더 크고 시끄러운 그런 여러 소리들에 묻혀서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기는 해도 자신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참지 못해서 그리고 포기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련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런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깨닫고 나를 따르라.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몫은 오로지 듣는 자들에게 있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듣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무수히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듣는 데 집중하고 들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내 자녀요,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처럼 들리는 대로 나아가고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고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앞뒤 보지 말고 직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시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목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아합 왕을 지칭을 하죠. 그리고 산에 흩어진다는 것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왕도 전사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 합니까? 보십시오, 사돈,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똑같이 저런 불길한 말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 아합 왕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요. 계속해서 자신이 본 환상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 선지자들한테 거짓 영을 넣어줘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로 아합을 유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거짓말로 아합 왕을 꿰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약간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의 왕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간소한 입술을 사용했는데요. 미가야는 성령이 주신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그대로 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실행된 것이고 살고 싶으면 당장 전쟁을 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가야를 통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들을 귀만 있다면, 들을 마음의 문만 열려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이 상황에서 그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자기 욕심에 좋은 말만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서 자기 위신과 체면만 생각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근엄한 그런 권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아랑곳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이런 판단 때문에 아합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 욕심대로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어떤 사건을 주시거나 어떤 질병을 주시거나 그렇게 급제동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시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러 마지막까지 가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과 양심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합처럼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강제로 끊어지는 그런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그렇다 해도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역시도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체면 때문에 묵시적인 동조를 한 것입니다. 비겁한 타협을 한 것이죠. 아합이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자였다면 여호사밧은 그 옆에 동성하고도 그 음주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동성자였습니다.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참으로 불순종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가야와 같이 진실한 자들이 되도록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움직일 수 있는 양심, 최소한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결단력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길이 아닌데, 멸망의 길인데도 양심의 소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오늘 아합과 같이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길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이런 엄밀한 역사까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내가 먼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이 미가의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어 말하게 하셨는데 언제 그 영이 너한테로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게 했다는 것이냐 하면서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진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한 말 아닙니까?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면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폭력을 쓰게 마련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이죠. 느닷없이 뺨을 맞은 미가의 선지자가 시드기야한테 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게 되는 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는 두려워서 아마 골방에 숨게 될 것이다. 그때야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시드기야가 어떡합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옥을 관장하는 성주한테 넘겨줍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의 양의 그 음식물만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인 28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결코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아합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 내일 말씀 보면 나오지만은 왕복까지 여호사밧하고 옷을 바꿔 입고 나갑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이 불길해가지고 자기는 병사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고요. 여호사밧 왕한테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왕 군대들이 여호사밧이 진짜로 아합 왕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나는 아니라 그러고 도망을 발뺌을 치니까는 아닌 줄 알고는 멈추기를 그만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갑자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루키에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보아스이 룻과의 필연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이제 다윗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와서 이 갑옷과 갑옷을 잇는 이 단축구멍 같은 구멍 사이에 들어와서 아합 왕을 한 방에 찔러서 맞춰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또 예언한 말씀 그대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는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아합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그의 선택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잘하던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반성하고 일어서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해왔던 과거의 원동력이 다시 발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계속 못해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계속해서 잘해나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못해왔던 그 과거의 무능함이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상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을 때 생기는 일방적인 추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는 달리기를 잘 해야지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달리기를 못해도 1등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달리기를 갑자기 넘어지게 해서 내가 1등 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 갑자기 뭐가 바뀌어가지고 멈춰서는 것이 1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군사 수십만 명과 싸우는데 우리는 뭐 300명, 수십 명이 나가가지고 그 나팔 불어가지고 이겼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오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멈추라고 하신 것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내 손 붙잡고 생명의 길로 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그 앞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가고, 또 멈추면은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임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체면이나 욕심, 위선, 뭐 하는 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설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지자를 보내서 초청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은 마지막 전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전쟁에 올라가는 순간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대로 당신은 결코 살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끝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은 말씀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고집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